여러분, 우연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철학자들도, 심리학자들도. 그분들이 믿는 것은 우연입니다. 우연의 힘. 어떤 한순간에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연히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만나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태어났더니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모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이란 뭐냐 얘기할 때 인간은 그냥 이 땅에 내던져진 그런 버려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쌍하죠. 여러분, 그렇게 우연히 살아가는 인간에게 더 잘 먹고 더 즐기고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거, 이거 외에 또 무슨 목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식물 중에서 유일하죠. 어떤 부분에서 유일합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존재 이유를 찾아가는 생명체라는 겁니다. 왜 유일하게 인간만이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어서 또 그렇게 하는지는 답이 없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믿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인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연히 어쩌다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았고 이곳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스데반의 첫 번째 설교이면서도 마지막 설교죠. 스데반이 이제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바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는데 이 나라를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1절에서 알 수 있죠.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우리 지난 시간 설교 본문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저렇게 완벽한 증인들이 있는데 너 계속 발뺌할 것이냐? 네가 지금 성전을 헐겠다고 말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한 것이 사실이지 않느냐? 빨리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라는 재촉이었죠. 대제사장이 엄청난 권위로 추상같이 다그치는데 스데반은 도리어 태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기를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뜻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된 사람들이여, 그리고 아버지된 사람들이여,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형제요, 또 아버지요, 나의 가족들 같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손하게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스데반 이 설교 전체를 볼 수는 없고 16절까지만 보려고 하는데 16절까지 읽어보니까 여러분 내용이 어떤 겁니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요약이죠. 그래서 2절에서 8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고 9절에서 16절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스데반이 말할 이제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을 딱 언급할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 사두개인들은 뭔가 정말 기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정말 그들이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위대하게 생각하는
조국 그 나라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뭔가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헌신이 강조되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쭉 얘기를 풀어가는데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훌륭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감히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이다. 그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 나라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했으면 이 스데반이 점수 좀 땄을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부족한 아브라함만 이야기하면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2절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다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일단은 늙고 근데 자식 하나 없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불행하죠. 그런데 그 소망 없이 늙어가는 인생 여정에 갑자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고 갑자기 아브라함을 딱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났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 부르셨나요? 방황하고 있을 때, 왜 사는지 모를 때,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보통 그럴 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소망 없이 늙어가는 인생이 상상할 수 없었던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훌륭합니까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 세키나 이런 말인데 뜻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시고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버림받고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의 땅에 친히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설명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게 좀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어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너무 반려견을 사랑합니다. 정말 반려견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나의 외로움도 달래주고 내가 울고 있으면 눈물까지 핥아주고 그러면서 너무 사랑하게 되면서 나도 정말 저 반려견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다. 나도 반려견이 되어서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반려견으로 딱 태어나가지고 반려견 앞에 딱 나타나면 그 반려견이 모르겠지만 당신이 주인 맞아? 잘 모르긴 하겠지만은 만약 안다면 놀라지 않겠어요? 아니 주인님이 이렇게 지금 나처럼 돼가지고 내 옆에 계시단 말이야? 여러분 영광 중에 그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저주받음으로 타락한 인간들인데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이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은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는 분이셨어요. 불러내놓고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아브라함이 감격했죠.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떠났고요. 하란 땅에 도착했는데 문제는 또 거기서 생겼어요. 하란 땅에 도대체 몇 년을 있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있었죠. 제가 이렇게 앞뒤로 보니까 여러분도 창세기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4절 하반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거기서 이 땅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는 땅은 여기 아니잖아. 자, 일어나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옮기셨어요. 들어서 옮기셨어요. 그 옮기시는 과정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이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셨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설득과 관건을 받고 또 그 비전을 가지고 하란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다. 이렇게 창세기가 기록을 하고 있죠. 75세에 뭘 새롭게 출발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일 텐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스데반이 좀 눈치가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정말 존경하는 아브라함 또 그렇기 때문에 그의 헌신과 순종 이런 것들을 좀 부각을 이렇게 했으면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졌을지 모르는데 스데반은 늙은 아브라함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던 부족한 아브라함 그 얘기만 하면서 이 모든 게 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은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기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영광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셨고 이끌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없는데 무슨 유대인들이 있고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무슨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무슨 율법이 있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죠. 정말 누가 기억이나 하겠어요? 그 갈대아 우르의 늙은 아브라함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찾아주기 전에는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었고 한 나라의 조상 되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평범한 노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 삶의 그 역사의 여정에 구비마다 있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잊은 이유는 뭘까요? 자신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돌덩이 성전과 율법과 전통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삶의 근거와 소망의 근거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숭배가 결국 된 거죠. 성전과 율법,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고 그 우상들이 건재할 때 이들은 항상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든지 임재하십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흠양하시고 그곳에서 말씀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성전에 갇히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그 율법 안에만 머무르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삼라만상을 생각해 보면 이 성전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든지 정말 조그만 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고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예비하는 우리들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선택하셨고 여러분 이런 것에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 교만과 어리석음을 이게 나타내 주는 그들의 이 가치관이 바로 성전 중심주의고 선민주의, 선민 사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영광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제대로 따르려면요, 이 장애물을 혁파하고 깨부숴야 된다. 이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사고의 체계, 이 잘못된 신념, 이것을 부서뜨리지 않고서는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어떤 제재도 받지 않으시며 일하시는 이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 그 영광을 따라갈 수가 없다. 참으로 하나님은 성전 이전에도 계셨었고 성전 이후에도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절대 하나님의 어떤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지 중심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 소망을 둘 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성전과 율법을 우상 숭배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소경이 돼버렸어요.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눈을 가려가지고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이 세상에만 한정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 이 세상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존재형 인간이 아니라 무엇을 더 많이 소유하고 얻고 누릴 것인가 하는 소유형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엄청나게 큰 약속해 주셨는데 이 모든 약속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손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 재산이라고 무슨 등기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건 좀 허황된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니까 그 주시겠다고 아직도 뭐 자녀도 없는데 지금 그 자녀에게 땅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후손에게 주시겠는데 400년 후에나 그것도 종살이 끝난 후에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아멘 하기 쉽겠어요, 여러분? 아니 아브라함으로서는 정말 많이 서운하게 했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래도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불러내셨으면 뭐 땅 한 평이라도 주셔야지. 부동산 정말 한 평이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시고 평생을 그냥 저 먼 미래만 바라보고 그 400년 후에 올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그것만 바라보면서 동가숙 서가식 하듯이 그냥 나그네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이미 결혼한 사람이고 이제 자녀도 낳을 것이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평생을 나그대로 살아. 그래서 그것이 쉽지 않은 걸 하나님도 아셨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할례 언약입니다.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언약을 눈에 보이게 하신 거예요. 몸에 딱 새겨 주셨어요. 여러분 할례는 몸에 새긴 언약이었고 그리고 그 언약은
대대손손 모든 후손들에게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이제 남자아이들 할례를 하면서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 생각하면서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잘라낸다는 말, 히브리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할례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물질주의, 인간 중심주의, 무엇보다도 우상과 영원히 헤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보는 것과 소유하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언약이죠. 이 할례 언약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 대대손손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까지 흘러서 그 언약이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끊어내고 잘라내는 이런 결단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처음 고향과 친척은 갈대아 우르를 말하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당시 상업이 크게 발달한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불과한 이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이 첨단 문명이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였다,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 인간적 관점으로는 대도시에서 정착하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으로 불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위대함보다도 아브라함이 이런 부분에서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난한 데서 부자가 되고 연약한 데서 강한 자가 되고 낮은 데서 높은 자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왜 나 안 불러주시나, 왜 나 축복 안 해주시나 이렇게 쉽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때로 영광에서 비천으로 부르시고 부에서 가난으로 부르시고 자랑에서 수치로 부르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동안 세상의 화려함과 이 땅의 즐거움을 추구했던 모든 애착에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할례처럼 굽이굽이 이 잘라낸 흔적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흔적들이 남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이 영광의 하나님은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쓸만한 그릇으로 빚으시는 거죠. 그것을 이 스데반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9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8절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 있죠.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낳고, 그래서 이제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래서 유대민족은 12지파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12아들 중에 특별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었죠. 야곱이 요셉을 되게 편애해가지고 형들한테 시기받았고 핍박받다가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상치 않은 이 화를 당하면서 오랜 세월을 시련 속에서 지내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시련과 환난의 때를 지날 수 있었냐? 9절 10절에 이어져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걸 다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총과 지혜를 주셔가지고 마침내 바로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요셉을 이렇게 괴롭힌 게 누구냐? 스데반 얘기하죠. 당신의 조상들이 요셉을 이렇게 괴롭혔다. 유대인들이 지금 자랑스러운 조상들이 사실은 요셉을 괴롭히고 학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나아가 애굽 총리가 되고, 결국은 너무나도 역설적으로 당신들의 조상들 이미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요셉이 다 살려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 알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요셉의 변화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형들을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45장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바다보다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예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가죠.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이잖아요. 그 라헬의 장자가 요셉입니다. 라헬의 큰아들이 요셉이죠. 그래서 유독 요셉을 편애했고요. 값비싼 채색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요. 형들이 정말 시기할 만한 야곱의 자식 사랑이었죠.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요셉이 고자질 전문가였다. 형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잘못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당장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고했는데, 이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냥 철부지 그냥 7, 8살짜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17. 그 당시에는 벌써 성인이 지나고 장가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 철부지 아이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17살 먹은 성년의 그런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셉이 굉장히 나쁜 의도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인데 이 야곱은 둘째 아들이지만 장자가 됐잖아요.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어요. 근데 요셉이 지금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할 때 다른 형제들, 특별히 장자로 태어난 르우벤, 얼마나 긴장하고 또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겠어요. 혹시 아버지도 둘째인데 장자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이 라헬의 저 큰아들 요셉을 장자로 세우는 거 아니야? 그런 마당에 요셉이 계속 이렇게 고자질하고 형들을 때로는 모함하고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아버지는 또 그거 듣고 형들을 또 책망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요셉도 장자되고자 하는 이 야망이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야 요셉이 온다고 그걸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냥 단순히 고자질 하나 했다고? 그날 꿈도 2번이나 꿨는데 형들이 다 절했잖아요. 그 장자 축복권 그 요셉 거다, 이런 것을 이렇게 사실 보여주는 그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형들과 불화하고 오직 아버지께만 딱 붙어있는 당시 요셉 볼 때 요셉이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여러분 사람입니까? 그에게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희생적이고 영웅적인 면모가 있습니까? 아니면 큰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될 만한 그런 어떤 그릇이 여러분 보이기를 합니까? 그런데 다시 만난 요셉은 정말 놀라울 정도의 대인이 되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이 멋있게 이렇게 변했을까?
그 원수 같은 형들, 자기를 죽으라고 했던 형들을 다 품어주고 그 자식들까지 다 품어주고. 그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끔찍한 환란의 용광로를 통과했기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연단을 제대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연단을 받아요. 근데 제대로 받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연단을 겪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시련과 연단인데 그 연단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요셉은 그 연단을 제대로 받아서 믿음의 순결을 지켰죠. 우리 힘들 때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요셉은 그걸 지킨 사람. 여러분, 요셉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요셉을 성공하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나올 때까지 마치 새를 담금질하듯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마침내 75명의 야곱 족속들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다 살려냈잖아요. 구원하고 그 75명이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는 창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환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과 시련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 멀리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지금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고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환난과 시련 때는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죠. 그러면 그런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세상 말로 뭐 존버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기간을 버티는 것입니다. 현재의 소망 없음에 포기하지 않고요. 현재의 뜻대로 되지 않음에 절망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남겨주신 작은 지푸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지푸라기 하나 둘 붙들고 믿음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결을 지키면서. 여러분, 요셉이 당한 환난과 시련은 요셉이 너무 죄가 많아서 당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우리는 그 생각 많이 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막 죄를 막 생각해보고,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 거 아닐까? 그럴 수도 물론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요. 그러나 사실은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이 때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지혜와 인내를 주십시오. 주님,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하루하루 할 일을 다하며 살도록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요셉을 제거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사 환난 중에서 연단하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있습니다. 우연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우연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기는 어려운 일들,
갑자기 예상치 않은 이런 이 닥쳐온 환난들,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계속 주저앉아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안에서 나를 찾아오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의 이런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통과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또 어떤 고난을 겪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죠.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나를 세상 속 교회로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분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실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에게 성견지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 보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답답한데, 그래서 더 필요한 게 뭐냐면 후견지명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이 후에는 다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 필요한 게 믿음의 후견지명을 가지고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소망 없이 그냥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우상의 노예가 되고 참 이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들과 시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내 손잡아 이끄셔서 다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다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